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예, 나연수입니다. 예.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기 21번째 편지 오늘 또 이야기해 봅니다. 예, 21번째. 이제 3분의 2가 지났네요. 예. 네, 총 31편지인데 31개?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에 읽는 거군요. 그렇죠. 구글 맞췄네. 이것도 큐티책처럼 만들었나 봐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31번째 편지에서는 주제는 뭔가요, 이게? 조금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면 주대심. 주대심. 주대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흥미롭게 풀었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주대심 어떤 거에 주대심이냐면 이제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요새 많이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새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이제 자기계발의 시대, 대자기계발의 시대.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루를 계획하고 갓생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몰라요. 갓생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요새 또 유행하더라고요. 예, 갓생을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계획하고 이제 뭐 자기계발인데 돌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중심 개념은 같은 것 같아요. 시간은 나의 것. 나의 것. 이 21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시간과 관련된 건 아닌데,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네.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의식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내 환자가 삶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면 할수록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결국엔 성질도 나빠질 게다. 네. 요 주장 참 그렇죠. 뭔가 딱 찍었다, 제대로 찍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화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신에 이제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돌려서 듣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제일 무섭다는 섭섭병. 네. 그런 경우는 주로 다 왜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느냐 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 중심, 이거랑도 사실 연관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느낄 때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예, 거기에 있어요, 보통. 그렇죠. 이게 나의 지위나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만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이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환대를 저 사람에게 가져갔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좀 나아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주 흔한 예로 이제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합니다. 교회 정문에서 이제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은 악수를 해요. 눈을 마주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다못해 200명 교회만 되더라도 악수하는 사람들이 200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악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들, 못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고, 악수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목사님 변했어. 전 정확하게 그 일을 겪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예전에 일본에 선교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일본 지하철역 이제 나와서 조금 떨어져, 법에 뭐 관해서 못하게 돼 있더라고. 좀 떨어져서 이제 그 현지 교회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그 물티슈를 이제 나눠주면서 그 교회 이름을 이제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나눠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눠주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지나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앞으로 확 하면서 받아서 확 가버렸어. 저 사람은 이제 그걸 가만히 서서 받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중간에 누가 받고 석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걸어가는 관성에 따라서 이만큼 걸어간 거지. 그래서 저 사람 못 받았네 했는데 그냥 갔길래,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시 찾아오더니 막 일본말로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보이잖아요. 이게 막 승질 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타시와는 한국인이고 일본어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실 거 있으면 영어 하시고 아니면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자기는 받고 계속 화를 내는 거야. 여기서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왜 선물로 주는 거였는데. 이게 별게 아닌데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잘 참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성품, 습관, 생각 요걸 갖다가 끊임없이 연결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루이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많은 종류의 훌륭한 저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국 형성하게 되는 주요한 재료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시간 아니면은 자기께 침해당했다고 한두 번 화내는 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화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 되면 구체적인 어떤 침해나 그런 거 없어도 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그렇죠. 나중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뭐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알차게 이걸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걸 쓸 수 있을까에만 막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요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너무나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됐어요, 이거는. 시간을 쪼개서 몸이든 재산이든 어떻게든 불려야 되고, 심지어 자는 중에도 이렇게 뭐 캐시플로우라고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됐어요. 시간을 조금 떼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모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도 내지는 우리의 신앙이나 경건의 습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들을 할 때도 시간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깝게 된 거지. 맞아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122페이지에 보면 이 일 자체만 놓고 본다면야 네 환자도 이런 사소한 결례를 참지 못할 만큼 무자비하거나 나태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123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론상으로 환자는 원수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원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루만이라도 전적으로 섬기기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지 못할 게다. 그런데 그 하루의 섬김이라는 게 기껏해야 어리석은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일이라면 나 안심하겠지. 더구나 원수가 그날 30분을 내주면서 이제 나가서 즐겁게 지내라고까지 한다면 마음이 놓이다 못해 실망감마저 들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 그 정도 작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라는 얘기들. 근데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어떤 모양일 거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막 대적하고 막 죽이려고 다원을 어떻게 우리 삶을 보여줘야 되면서 나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소소한 섬김들, 수많은 소소한 순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그것까지 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실 안식과도 연결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122페이지 맨 마지막 줄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 둘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루이스의 탁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무릎을 또 쳤어요. 도가니가 남았어요. 해도 달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당연히 우리 게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이제 생각해주고 이제 그건 이제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핵심인데 이제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안식이라는 것도 주셔가지고 잠깐 멈추면서 같이 예배하게끔 식사하게끔 이렇게 시간도 허락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데 다 내 거라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출될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흐트러지는 걸 못 견뎌 하는 것도 시간의 내 주인됨을 주장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인생은. 살면서 경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오히려 어른들이 더 주입을 하고. 그래서 123쪽 맨 마지막 줄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뭐 어린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 전형적인 유아적 그 태도 아닙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싸우면 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치, 나눠서 갖고 놀아. 에이, 넌 이거 갖고 놀면 되잖아. 하지만 저것도 내 거야가 되는 거니까. 시간의 부분에서 이제 성인들도 딱 그런 유아기적인 퇴행을 보이는 것. 책에 따르면 루이스는 이제 악마가 그걸 반복해서 하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확장시키죠. 시간, 내 시간, 이제 그게 이제 내 몸은 내 것. 이제부터 해가지고 밑에 네. 보면 이제 내 장화, 내 개, 내 하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상관, 내 나라, 내 하나님까지 이제 이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한정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끔 하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의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몽땅 다 내 소유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순결에 그렇게나 반발하는 것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믿는 탓이다. 내 몸은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순결에 관한 관점에 강하게 반동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성적인 어떤 문란함, 방탕함이 괜히 좋은 것처럼 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노리는 건 그 부분일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한테 이제 핸드폰을 사준 지 1년이 됐고 둘째는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핸드폰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사용법을 가르칠 때 요거는 엄마 아빠 거야.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니네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든 내 마음인 거지, 내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핸드폰이 내 거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 엉망이 되죠. 뭐 좋은 팁이네요. 네.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게 모든 걸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란 데까지 넘어가요. 맞아요. 내 하나님이란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내 장화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뜻. 즉 나에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교육할 수 있다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나와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의 하나님인데 요게 이제 소유적 개념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들어갔을 때 절묘한 비틈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단어지만 그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 거니까. 베드로 생각이 났어요. 네.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라고 하니까 바로 멱살 잡고 항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안 지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반드시 그 부분에서는. 그치.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게 생각이 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뭐 계획해서 무엇 하나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이제 고민해가면서 계획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정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아예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계획이라면 뭐 뒤집어지는 것도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루이스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